다시 한번 시작. 가짜와 진짜.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먼저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소망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는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에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그 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의 심령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 오늘 생각해 볼 갈라디아서 6장의 말씀은 갈라디아서의 마지막 결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갈라디아서의 결론 부분에서 사도 바울께서는 가짜와 진짜가 과연 무엇이 다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가짜와 진짜. 이 가짜와 진짜를 구별할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느냐 아니면 경험하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가짜와 진짜를 구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직접 경험했느냐 아니면 그냥 말로만 들었고 머리로만 알았냐. 먹어봐야 맛을 알죠. 머리로 생각하는 그림은 그 그림의 떡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직접 경험했느냐 경험하지 않았느냐. 그것이 바로 가짜와 진짜를 구별하는 기준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 진짜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요, 가짜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직접 경험하면 가짜로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가짜인지 진짜인지를 알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다면 그 사람은 진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다는 것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다고 말하는가? 무엇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것을 증명할 수 있는가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말하기를 좋은 집에 살거나 또 성공하거나 시험을 볼 때마다 붙거나 하는 일마다 잘 되거나 자녀들이 잘 되거나 이런 것들을 보면 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것이구나 라고 말들을 합니다. 물론 일부분은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 갈라디아서 6장 결론에서 말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의 모습은 그러한 눈에 보이는 것, 이 땅에 보이는 그런 축복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희생이라는 겁니다. 손해보는 거랍니다. 남을 위해 자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 모습을 직접 실천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신이시기에 굳이 낮아지실 필요가 없습니다. 인간과 같이 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너와 나와 우리 모두의 죄를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의 고통을 직접 받으시고 십자가에 희생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피는 바로 우리의 죄를 씻는 희생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혹자는 기독교를 그래서 피의 종교라고 말합니다. 레위기서 17장 11절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라.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도다. 이 피 흘림이라는 것은 피를 흘렸습니다. 누가? 그러면 살 수가 없어요. 즉 희생, 자기 자신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이 신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셨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유월절이 있습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해방을 되고 출애굽했을 때 그때 그 출애굽을 한 것을 기념하여 지낸 절기, 그것을 유월절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Passover. 강팍한 바로가 하나님의 백성을 놓아주지 않자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을 주심으로 그 강팍한 바로의 목을, 곧은 목을 치십니다. 그러나 반복해서 고집을 부리자 마지막에는 그 장자, 모든 생물의 장자를 죽이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백성은 문설주에, 문지방에 피를 바릅니다. 양의 피를 바릅니다. 그랬을 때 그 죽음의 그림자가 그 피를 바른 하나님의 백성의 집은 건너뜁니다. 그리고 피를 바르지 않은 그러한 자들의 집에 찾아가 모든 첫 번째 난 장자를 그들의 생명을 앗아갑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피, 십자가의 사랑, 희생인 것입니다. 또 과거에는 구약시대에는 많은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사하기 위해서 제단을 쌓습니다. 소나 양이나 염소를 가지고 그 소나 양의 염소의 머리에 손을 얹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가진 죄가 소나 양의 머리에, 몸에 다 전가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소나 양과 염소를 칼로 죽입니다. 피를 흘립니다. 그리고 불에 태웁니다. 그랬을 때 그 연기가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것을 보고 속죄죄라고 합니다. 그들은 제단을 쌓음으로 그들의 죄를 속하였습니다. 레위기서 17장 11절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어떠한 인간의 죄도 어떠한 초강력 하이타이를 쓴다 할지라도 세제를 쓴다 할지라도 PB1을 쓴다 할지라도 깨끗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그들의 죄를, 우리의 죄를, 나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준다는 말씀입니다.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구약에 드린 수많은 속죄죄를 단 한 번에 드리시고 온 인류의 죄를 다 깨끗하게 사하여 주십니다. 계시록 5장 9절에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요한은 그를 가리켜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에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 담당시키셨다. 예수님께서는 자발적으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하나님에도 불구하고 너와 나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진정한 표현은 바로 희생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그 가짜는 다른 말로 율법주의자, 또 다른 말로 할례주의자라고 표현합니다. 그들은 왜 가짜냐? 희생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좋은 것만, 편한 것만 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내가 좋은 것만 합니까? 편한 것만 합니까? 그러면 다 가짜라는 겁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의 모습은 바로 희생으로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주의 가짜의 특징은 12절 보니까 핵심이 박해를 면하려 함이라. 박해, 핍박, 피한다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편함을 추구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고생을 안 한다. 또 13절에 보니까 육체를 자랑하려 함이라. 자기가 잘났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바로 가짜, 겉은 진짜처럼 보이지만 가짜들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2절 보겠습니다.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니라. 할례를 받는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첫 번째 특징은 박해를 면하려 함이라. 두 번째 특징은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가짜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진짜 십자가의 신앙, 진짜 신앙의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평강입니다. 평강, 샬롬이라고 합니다. 평강은 곧 희생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인터넷으로 라이브로 예배를 편하게 집에서 보고 있습니다. 이게 그냥 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누군가의 희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희생이 없이는 평강이 편하게 지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희생은 곧 평강을 의미하는데 그 평강은 반드시 희생이라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평강이란 말은, 샬롬이란 말은 술람에서 나왔습니다. 술람. 이 술람이란 말은 코스트. 영어로 말하면 코스트, 대가를 지불하다. 이 평강 샬롬은 공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느 누군가의 희생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분은 맥스 루케이도라는 미국 목사님이십니다.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신데요. 이 목사님이 원래 맥스 루케이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 맥스 루카도 이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맥스 루카도가 좀 부르기 쉬울서라도 아마 그럴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 번은 이 목사님께서 세미나를 가셨습니다. 그때 그 세미나 갔을 때 교인이 한 두세 명이 그 세미나에, 목사님 세미나에 따라오셨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세미나를 주관하는 그 주관자 측에서 MC가 이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을 맥스 루카도 목사님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교인들이 보기에는 맥스 루케이도인데 왜 맥스 루카도라고 하는지. 예를 들어서 김민규가 정확한 이름이죠. 그런데 누가 김만규라고 하면 기분이 어떻겠어요? 만재, 인정이, 기융이, 완이, 태용이 이렇게 하면 기분 나쁘잖아요. 내 이름을 불러줘야 되는데 정확한 이름을. 그래서 그 교인이 그 사회자에게 가서 아니다. 우리 목사님 성함은 맥스 루케이도다. 맥스 루카도가 아니다. 그랬더니 그 MC는 아니다. 맥스 루카도다. 내가 안다. 서로 이제 분쟁이 붙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께 가서 물어보자. 그래서 목사님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목사님이 잠시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대답하셨다고 합니다. 네, 제 이름은 맥스 루카도가 맞습니다. 그 주최 측의 사회자 MC의 손을 들어 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쓴 책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자기는 원래 맥스 루케이도가 맞는데 왜 맥스 루카도라고 말을 하셨습니까? 거기 책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게 뭐가 중요하냐는 거예요. 지금 내가 만약에 맥스 루카도가 아니라 맥스 루케이도라고 말했을 때 그 MC는 얼마나 당황하고 그 MC는 그 상황에서 무너져 내리는 그러한 상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 생명을 살리고 구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이름 조금 잘못 불렀다는 게 그게 뭐가 대단하다고 아무 의미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그러면서 그는 덧붙여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 망가져서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다면 자기는 100번, 1000번이라도 망가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훌륭하시죠? 과거 중세시대 때 성 프란체스코라는 유명한 성자가 있습니다. 그때의 일화입니다. 제자들과 함께 주로 금식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수도사들은. 그래서 금식을 합니다. 근데 3일째 되던 날 마을 어귀를 지나다가 이 제자가 너무 배가 고파서 그냥 마을로 들어가서 허겁지겁 수프를 막 먹어버렸습니다. 그러니 이제 그 주변의 제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 너는 이제 끝났다. 너는 이제 파기다. 파기승이다. 파면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이 성 프란체스코께서 얼른 뛰어들어가서 같이 막 허겁지겁 수프를 먹더랍니다. 그러면서 야, 너희도 일로 와. 맛있어. 빨리 와. 무엇을 말합니까? 한 생명을 살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사소한 일에 목숨 걸 필요 없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가 망가짐으로써 다른 사람이 살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망가질 수 있다. 바로 희생입니다. 그 희생을 통해서 모두가 평화를 이루고 샬롬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짜 신앙, 십자가의 특징 바로 평강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바로 긍휼입니다. 긍휼. 이 긍휼이라는 말은 함께 고통을 당한다라는 뜻입니다. 아픔을 당한 사람과 함께 아파하고 울어주는 겁니다. 이 영어의 뜻은 컴패션인데요. 컴패션 하면 유명한 단체가 생각나죠? 차인표 시네라 부부의 컴패션. 바로 그 컴패션입니다. 이 컴패션이라는 말은 컴이라는 접두사와 가치라는 접두사와 그리고 라틴어 파시오에서 온 패션이라는 명사, 파티온, 패션이라는 명사가 결합돼서 만든 합성어입니다. 이 패션이라는 뜻은 물론 뭐 열정 이런 뜻도 있지만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고난, 고통, 순환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컴패션은 뭡니까? 고통과 고난과 순환을 함께한다. 함께 고통과 고난을 당한다. 즉 낮아져 있는 사람과 내 자신을 스스로 낮춰서 함께 낮아지는 것. 그것이 바로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이 긍휼을 몸소 실천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것을 바로 우리는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incarnation. 하나님은 굳이 인간이 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은 저 밑바닥에서 헤매는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스스로 인간이 되셨습니다. 스스로 긍휼해 주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은 바로 긍휼, 바로 함께 고통을 당하는 데 있습니다. 가짜들의 특징은 항상 자기들이 율법을 지킨다고 말하면서 자기들은 자기 자랑합니다. 지 자랑하기에 바쁩니다. 말은 희생을 한다고 말은 잘합니다. 하지만 행동을 보면 전혀 희생이 아닙니다. 자기 이익을 채우고 자기 입속을 채우는 다 엉터리들이라는 겁니다.
저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모습이 있습니까? 그럼 우리는 가짜입니다. 진짜는 낮아진 사람과 함께 낮아져서 함께 고통을 당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예수의 흔적. 영어는 스티그마라고 합니다. 스티그마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아파했던 상처. 굳이 난 낮아질 필요가 없는데 그들과 함께 긍휼하기 위해서 내가 낮아진 그들과 함께 낮아진 겁니다. 그들이 아파했을 때 나도 아파한 상처를 같이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사랑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개들이 있죠, 개들. 개들과 인간이 다른 점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면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서 잊어버립니다. 살아야 되니까. 그런데요, 개들은요, 한번 충성하면요, 그 주인에게, 주인이 떠나갔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주인을 잊지 않고 산다고 합니다. 유튜브 영상을 보면 떠나간 주인을 계속 그리워하면서 밥도 먹지 않고 그 자리를 쳐다보는 그런 개의 모습을 여러분 본 적이 있으실까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정말 개만도 못한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기 자신의 조그마한 이익 때문에 충성도, 의리도 다 저버리고 살고 있지는 않은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고통, 십자가의 그 긍휼에 동참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진짜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달라져야 할 것입니다. 이 갈라디아서 6장 30절, 12절, 11절부터 18절의 말씀에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을 경험한 자가 되려면 이전에 우리의 했던 모습과 이후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의 모습은 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몸소 인카네이션 성육신 하셔서 희생하시고 고통을 견디셨습니다. 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인카네이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도 몸소 실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진정한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말로만 떠든다면 겉모양은 하나님의 자녀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다 가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는 달라져야 합니다.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잘못된 양심. 상대방이 피해를 주는 걸 알면서도 속이고 자기 이익을 취하는 그런 가짜 양심 벗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하나님 안에서 거짓된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달라져야 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입으면 그 어떠한 죄를 지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면 전혀 다른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면 문이 열리지 않는 집에 문이 열리듯이 교제를 끊고 지난 사람과 교제가 회복되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고 바로 담을 쌓고 있는 그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열리지 않는 마음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주신 그
사랑,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옥을 가지 않는 것, 그거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용서하지 못한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셔서 자기를 버리셨는데 우리가 왜 용서를 못한다는 겁니까? 그 큰 용서함을 받았는데 왜 우리는 용서할 수 없다는 것입니까?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연약한 사람을 보면서 서로 격려해야 합니다. 서로 위로를 해야 됩니다.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욕할 것이 아니라 연약한 사람들이 힘을 합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는 길입니다. 우리가 철없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아. 그것이 바로 척도가 돈 또는 명예 또는 건강, 잘 되는 것, 받는 것만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다라고 생각한다면 이제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은 그것이 아니라 바로 희생, 그리고 함께 고통당하는 평강과 긍휼이 임하는 그러한 경험을 할 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는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로 잘 기억하십시오. 문제 나갑니다. 잘 기억하니까 꼭 잘 기억해서 대답해야 돼요. 자, 하나님의 사랑은 첫 번째로 뭘로 드러납니까? 진짜 하나님의 사랑은 평강. 희생을 통한 평강. 희생을 할 때만이 평화가 옵니다. 두 번째,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을 때 무엇을 통해서 경험합니까? 긍휼. 긍휼이라는 것은 함께 고통을 당한다. 낮아져 있는 사람과 함께 낮아지는 것. 그 긍휼.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이 평강과 긍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해 낼 수 있습니다. 가짜는 어떻습니까? 말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한다 하면서도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뽐내려고 합니다. 부끄러운 얘기를 하나 할게요. 목사님이 젊었을 때 한 35년 전에 학생 때 뭘 사고 싶었냐면요. 나이키 운동화를 그렇게 사고 싶었어요. 나이키. 지금은 뭐 나이키가 널려있는 게 나이키죠. 근데 우리 때는 그게 한 2만 원 정도 됐거든요. 근데 이 나이키 운동화를 사고 싶었어요. 근데 나이키를 못 사면 나이스라도 신고 다녔어요. 돈을 모아서 몇 년을 모아서 나이키를 삽니다. 그때 당시 어른들 월급이 5만 원, 6만 원, 7만 원 그럴 때입니다. 초봉 월급이. 그럴 때 2만 원이라는 돈은 적지 않은 돈이거든요. 그 다음에 그 청바지는 말대가리 있는 쪼다시라고 하죠. 그것을 입고 다녔다는 거예요. 누가 나 좀 보지 않나? 나이키 신는 걸 좀 안 보나? 시계 같은 것도 지금 몇 시야? 막 이러면서. 옛날엔 카시오 시계가 되게 유명했거든요. 지금은 널리는 게 카시오인데, 그죠? 그렇습니다. 자, 이처럼 가짜들은요, 자기를 드러내는 거, 자기를 드러내길 좋아한다는 거예요. 가짜의 특징입니다. 자기 자랑, 지 자랑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는요, 자기 자랑이 없어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요, 오직 십자가, 예수님만 자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분 누굽니까? 네, 마더 테레사 아시죠? 18살 때 아프리카로 들어갑니다. 결혼도 하지 않고. 그리고 90세 넘는 동안에 그 아프리카의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연예인에 비교해서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의 눈으로 본다면 이런 모습이 정말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그 낮아진 사람과 함께 낮아지며 고통을 받는 그런 모습. 편하게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는 자의 모습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머니는 강하지만
여인은 여인보다 아름답다라는 말을 아십니까? 저도 어제 들은 말인데요. 외모로만 따지면 어머니보다는 아름다운 여인이 더 아름다울 수 있죠. 하지만 진정한 아름다움은 그런 겉으로 드러난 아름다움이 아니라 진정한 아름다움은 이러한 희생과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는 모습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복음적인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사랑, 하나님 앞에서 어머니의 사랑처럼 무조건적으로 희생하고, 그럴 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 평강이 임하는 거룩한 주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려면 두 가지, 뭐라고요? 평강. 또 하나, 긍휼. 이것이 바로 진짜라는 것입니다. 가짜들은 다 자기를 드러냅니다. 진짜는 하나님만을 전합니다. 하나님만을 전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